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봤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거짓 선지자 우리가 오늘 말씀이 증거됩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 8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짓 선지자 7가지 역할 중에서 첫 번째는 큰 이적을 행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그래서 7가지. 바리새인의 미혹, 사두개인들의 미혹, 니골라의 미혹, 그 다음에 발람의 미혹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미혹한다 이 밑에 또 이제 7가지가 있는데 미혹한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했고 오늘은 5번째. 5번째, 포도주에 취한다. 우리는 뭐든 취하면 안 돼요. 취하면. 큰일 납니다. 이사야서 28장 13절에 한번 말씀 다 받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림에 붙잡히게 하니라. 여기서 이 은혜에 취한다. 은혜.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포도주에 취한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28장 13절에 보니까 이 교훈을 반복한 8번인가 나와요. 8번. 교훈 설교. 포도주에 취한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취한 바로 그 포도주.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주에 취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서 절대 포도주에 넘어가면 안 돼. 요한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진리의
속였다라고 하면서 어두움에 행하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포도주에 취한 자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자식을 함을 저주하죠. 함을 저주하는 거예요. 포도주에 취하니까 하체를 드리는 거죠. 하체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씨잖아요. 씨. 노아 씨. 포도주 취해보니까 하체를 들어 생명을 그냥 씨를 최고의 귀중한 씨를 내놓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함이 나팔을 불어버려요. 나팔. 아이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체 다 벗었고 지금 안방에서 주무시는데 이걸 갖다 동생들에게 야벳에게 세 명에게 나팔을 불어버린 거예요. 사랑은 덮어줘야 되는 거야. 사랑은 덮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누가 또 포도주에 취합니까? 두 번째, 포도주에 취해버리면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서의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큰 딸과 작은 딸과 동침해서 모압 자손의 씨를 창설했다. 작은 딸은 모압, 암몬. 이 씨를 창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딸이 야 우리의 씨가 끊어지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에 취하게 해서 내가 첫날 들어갈게. 그 이튿날 또 얘기합니다. 야 내가 어제 들어가서 네가 이제 오늘 들어가라. 포도주를 딱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족복 없는 모압 암몬 조상은 이것은 생명록에 절대 못 들어가게끔 선을 그어버려요. 그런데 누가 여기서 들어가나요? 저기 룻기서에 보게 되면 룻기서 보면은 룻이 모압 자손의 여인인데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끔 해버려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살다 보면 실수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다 보면 다 덮어버려요. 할렐루야. 그게 포도주 취하면 안 되는 포도주. 포도주가 마태복음 우리 주님이 26장 26절에 이 잔을 주면 나는 이 피가 이 포도주가 내 피니 그랬잖아요. 피. 그러니까 피에 취해버려요. 구약교회가 포도주에 취해버려요. 구약교회가. 세 번째, 첫째 노아가 포도 취해가지고 롯이 포도 취하고 그 다음에 구약교회가 포도주에 취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달려버려요. 취해버리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일의 거역자가 나와요. 거역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네 번째 이 음녀가 타락한 교회가 포도주에 취해버려요. 포도주에 취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주에 취해버리면 안 됩니다. 포도주에 취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돼버려요. 따라 포도주에 취하지 말자. 오늘 이 시대는 은혜복음에 취해버렸어.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았대. 뭐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초보로의 교훈에 빠지면 안 돼요. 초보에서 벗어나야 돼. 따라 초보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초보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여기는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포도주. 이제는 여섯 번째, 초보신앙에서 벗어나, 초보. 이것은 젖복음이에요, 젖복음.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 11절 한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또 이제 시간이 기니까 6장 2절부터 한번 볼까요? 6장 2절. 세례들과, 이것이 이제 초보자예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세례가 뭐쩌고 세례 축복받은다 뭐쩌고 그런 이제 얘기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완전한 대. 완전한 자. 이 말은 뭐요? 이 완전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말이야. 단단한 식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3절인가요?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젖만 먹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젖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단단한 식물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그 다음에 젖복음은 은혜복음, 은혜복음. 맨날 십자가 얘기는 하고. 여기에 너무 취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24장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젖을 먹이는 자와 젖을 먹이는 자. 이 말은 오늘로 말씀드리면은 계시록적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젖 먹이는 자는. 그건 거짓 선지자. 젖을 먹는 자, 젖을 먹이는 자가 있고 젖을 먹는 자가 있어요. 이건 먹는 자. 이것은 거짓 선지자에게 따라간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젖복음에서 이제는 탈피해 작은 책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바로 장성한 자리에 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복음 때는 자녀요, 자녀. 그 다음에 계시록에 들어가서는 처녀복음이 처녀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젖복음 먹으면은 자녀가 되고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이제는 신부예요, 신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다른 여러 가지 교훈이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교훈. 다른 여러 가지 교훈. 히브리서 13장 9절에 13장 9절에 한번 말씀 봤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 오늘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목사님이 여기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7년 대환란 라오디아 교회까지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다가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여기다가 회개 뿌리면 돼. 회개하고 하면은 다시 살 수 있어. 그래도 여기서도 다른 복음 따라가면 안 돼요. 교훈 설교. 맨날 축복받으라 뭐 해라 그러면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단단한 식물 좀 먹읍시다. 조금 어려운 설교하면 그냥 어렵다고 그래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표적의 떡을 주니까 수만 명이 막 그냥 모여들어. 표적의 떡을 주니까 이야 이거 생선 2마리 떡 5개 가지고 막 5,000명을 막 먹고 하니까 수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요한복음 6장에 가서 후반부에 가서 나는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다. 이젠 하늘 천상의 설교를 딱 하니까 야,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사도들만 남은 거예요. 사도들. 얼마나 주님이 섭섭했던지 그냥 수만 명이 따를 때는 막 이적과 기적, 표적, 귀신도 쫓아내고 막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할 때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천상의 말씀을 딱 증거하니까 내가 하늘에서 너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지 않으면 바로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딱 설교를 해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말이 어렵다고 하면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사도들만 남아. 그 베드로가 멋있는 답변하잖아요.
너희들도 다 어디 가느냐니까. 너희들도 떠날래?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영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교훈은요, 절대로 이것은요, 구원이 없어.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땅 차원 설교가 있고 하늘 차원 설교가 있어. 거짓 선자는 땅에서 잘 된대. 막 땅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차원, 하늘에 떠는 별은 하늘 천상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말씀한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누가 계셔?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 거기에 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은 예수에게 다 동방박사를 인도하듯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은 예수님을 인도하지 못해. 왜? 자기들이 예수를 모르거든. 그러나 하늘에 떠는 별만큼 동방박사들을 마국간으로 작은 베들레헴 떡집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 나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 어린 나이는 사람의 속임수 하다 하나만 사주면 넘어가 버려, 따라가 버려.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성숙된 자가 돼야 돼. 어린 아이가 되버리면요, 사람의 말에 넘어가 버려. 제가 말씀드린 사기꾼들은 말을 잘한다라. 딱 어린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으면 사기꾼들 말이 맞아 그럴까 하면서 넘어가 버려. 그러나 분별력이 있으면 딱 얘기 들으면서 머리에다가 계산한 거예요. 아, 저 말은 맞고 저 말은 틀리고 저기다 하면은 내가 나에게 마이너스가 있거나 저에게 뭐 하면 내가 플러스가 있고 이렇게 딱 머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이 사기꾼들이 말하면 속임수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속임수. 우리는 성숙된 자가 되어 거짓 선자가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 교훈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 7가지 교훈, 바리새인 서기관의 교훈, 발람의 교훈, 니골라의 교훈,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면 포도주 취하면 안 되고 초보를 버리고 다른 교훈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그랬어요. 오늘 첫 번째는 큰 이적을 행한다고. 큰 이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뭐 했어요? 미혹한다고 했잖아요. 미혹.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우상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오늘 본문 14절. 짐승 앞에서, 한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가 땅에 속한 자들에게, 땅에 가는 자들에게, 땅한 자들에게 너희들은 짐승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라. 이것은 이때 얘기입니다. 7년 되는 전 3년 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 36년사에 뭐 했어요? 전 일본 사람 우리 대한민국을 성시도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국가적으로 뭐 했어요? 일본 천황을 성 신사참배. 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신사참배. 이거 안 하면 예배도 못 드리겠어. 먼저 신사참배 해놓고 예배 드리겠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약물 투여자에서 감옥에서 순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손 뒤에 딱 묶어놓고 밥상을 주는 거야. 그래서 손이 없으니까 어떻게 입으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머리를 숙여야 될 거 아니야. 딱 먹으려니까 앞에가 뭐가 있어? 신사가 있어. 밥상을 발로 걷어 차버리죠. 그런 위대한 종들이 대한민국에 있었어. 할렐루야. 신사참배. 그런데 이제 우상을,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해서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상 숭배가 나오는지 몰라요.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예를 들어서 그림자적으로 보인 것이 바로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두라 평지에 금맥기, 금으로 했는지 모르겠어. 금맥기인지 28m의 높은 금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다 사람들이 와서 바로 악기를 동원해서 칠 때 여기서 절을 하게끔 하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3장에 우상 숭배가 나오는데, 왜? 여기에 우상 숭배하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평일보다 더 뜨거운 7배에 그냥 풀무불만 잡은 여자잖아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3장에 마지막 때 나타난 우상 숭배하자면 몇시든지 다 죽이니까, 여기에서도 다니엘서 3장에서도 느부갓네살과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경배하지 않으면, 절하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으면, 이 말은 무릎 꿇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졌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릎 꿇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승자에게 내놓은 거예요. 내 전 재산, 내 목숨, 내 아들, 딸 다 내놓은 거예요. 전쟁은 이동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선조 아담에게 7대복을 줬잖아요. 그런데 뱀에게 싸워서 져버리니까 그 7대복을 뱀에게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리고 뭐가요? 사망이 와버리잖아요. 사망. 죽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죄의 싹은 사망.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라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짐승, 적구시도, 첫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이 말이에요. 우상. 만든 자나 거기다 절을 한 자나 똑같아. 바로 이 우상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쭉 보게 되면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이에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교회 성도에 주신 메시지거든. 10계명이에요. 이 10계명을 일방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야 10계명 가지고 와서 네 백성들이 이거 지킬 수 있겠느냐 의논하고 다시 나한테 와라. 그래서 지키겠다 하는데, 그래서 준 것이 10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짓 선자는 우상을,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경배하라고. 이 계명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개인을 위하여 이 말이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상 숭배를 만드는데 하늘의 태양이나 별이나 달이나 그 다음에 용왕도 없어요. 바다에 용왕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에 또 뭐예요? 산에 산신령 없어. 귀신이지. 그 다음에 어떠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거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십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하면은 죽는 거예요. 우리 선조 아담이 먹지 마. 먹으니까 죽잖아요. 오늘 사울왕에, 우리가 사울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울왕의 범죄가 뭐냐? 하나님이 너하고 약속해서 네가 그렇게 할 것이냐? 내가 왕을 세웠는데 네가 너희의 선조들이 약 400년 전에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광야에 딱 나왔을 때 아말렉이 막았는데 그것들을 갖다 다 죽여라.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탐욕을 부리죠. 계명을 지키지 않아. 약속을 깨버린 거야. 누가? 사울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는 것을 후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왕의 촛대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딱 옮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 내 백성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암탉이다. 너희들은 병아리야. 암탉인 내가 너희들을 몇 번이나 이렇게 품었지만 너희들은 암탉의 품을 거절했다. 병아리가 암탉의 자기 어머니의 품을 거절하면 어떻게 죽는 거지.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왔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딱 배척해버린 거예요. 베드로 사도로 말하는 머릿돌 대신 머릿돌을 유대인들이 버려버렸다는 거야. 머릿돌이 누구예요? 예수죠. 에이 이거 나사렛 촌사람 이거 뭐 필요 있어. 그러면서 머릿돌을 갖다 버려버렸어. 그러면 이방인 우리가 그 머릿돌을 딱 이거 머릿돌 쓸만한데 그리고 기초를 파고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피해 대가로 약 1948년 5월 14일까지 전세 흩어지면서 91개 흩어지면 고통당하는 민족이 됐어. 그 가운데 이방인 우리들은 바로 은혜복음의 전 세계에 퍼지는 역사함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상을 거짓 선지자가 무슨 우상?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절대 불가요해야 돼. 자, 잘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1950년 8월 15일 마리아 몽서. 이 말은 뭐냐면은 로마 카톨릭에서 제정했는데 1950년 8월 15일 날 마리아 몽서. 이 말은 마리아가 승천했다라는 날을 제정한 날입니다. 몽서 승천. 마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한 거짓말입니다. 마리아는 죽었어요. 아멘? 마리아는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과 그 태를 잠시 빌려서 예수님을 탄생시킨 것뿐 왜? 다른 거 없어요. 뭐 마리아가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그냥 올라갔어.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정에서 카톨릭의 최고 행사가 8월 15일 50년 8월 15일 최고의 큰 행사입니다. 마리아가 죽지 않냐고 올라갔대. 엘리야처럼 올라갔대. 그런데 성경은 한 군데도 마리아가 살아서 올라갔단 말이 없어. 성경이 없으니까 안 믿어도 돼요. 아멘. 시편 우리가 115편 4절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러니까 지구촌에 있는 모든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이에요. 사람의 수공물.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불로 녹여가서 금으로 좀 씌우고 그 다음에 코도 그리고 눈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귀도 그리고 손도 만들어서 움직이나요? 못 움직여. 이어서 5절 말씀 볼까요? 입이 있어도 말해요 못해요? 성경에서나 입이 있어도 우상은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우상을 만들고 내가 거기다가 절을 하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어리석게 보겠냐 이 말이에요. 우상은 내가 입을 만든 거야. 사람이. 우상의 눈은 사람이 만드는 거야. 우상의 귀는 사람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도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은 생기가 없는데 어떻게 우상이 돼요? 말도 안 되지. 6절 한번 볼까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산속에는 거기에 있어. 저기 이번에 신문 보니까 내장산에 무슨 절간을 승려가 그냥 불질러 버렸단 말이야. 그건 또 국가에서 또 무슨 뭐 지어줍니다 또. 이 자유주의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자유주의에 속한 목사들 교회는 참 조심해야 돼. 여러분 여봐요. 속한 교회. 특히 여러분 강단에 태국기가 있는 교회들. 태국기. 이런 교회 혹시 봤어요? 이런 교회는 조심해야 돼. 강단에 태국기를 넣는다. 우리가 666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태국기가 또 육수로 풀려요. 이거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담임 목사가 자유주의 계통에 있으면 교회단은 여러분 십자가도 못 걸리게 하는 판이요. 그걸 쳐다보고 손 비빈다고. 그런데 강단에다가 태국기를 걸어놓고 그러면 돼요. 기독교 신문에서 교회 태국기를 앞에 놓은 것을 권장하자. 이런 거 신문에 났어. 그래서 결정이 났는데 교단별로 결정하자. 교단별로 가부를 해서 강단에 태국기를 걸려면 걸고 안 걸려면 안 걸고 가부로 교단별로 하자. 이렇게 정의가 됐어. 그런데 저는 강단에 우리가 물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태국기도 내가 무슨 3.1절에도 태국기도 걸어요. 또 6.25 때도 걸어요. 한글날도 걸어요. 빠질 때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강단까지 다 태국기를 계속 해놓는다? 그것은 아니에요. 이해가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위에다가 이제 여러분 교회 가서 안 봤으면은 유튜브에 이렇게 가만히 봐봐요.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딱 있는데 십자가에 또 천을 걸어놓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도 참 조심해야 돼.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천을 이렇게 딱 올려놓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교회 동성연애 이걸 또 찬반이 있습니다. 찬성한 교회가 있고 반대한 교회가 있어. 이건 100% 반대해야지. 아멘? 목사가 이것 가지고 동성연애 가지고 동성연애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동성연애도 허용해야 된다. 성경에서는 이것들은 죽인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지. 사람의 교훈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절대 이런 데 따라가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왜 망했나요? 우상 때문에 망하잖아요. 우상 때문에. 우상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하여서 그냥 때리면 해결하면 잘못. 그것이 사사기 나오죠. 사사기. 그들이 육적 이스라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 시편 기자는 그러잖아요. 우상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으나 냄새도 맡지 못하고 우리는 다 냄새 맡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못한 걸 만들어놓고 왜 거기다가 절을 하래. 그런데 거짓 선지가 마지막 때는 이 우상을 만드는데 이 우상은 신기합니다. 이따 나옵니다만은 우상에게 네 번째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합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네 번째 이 우상을 딱 만들어 가지고 생기를 줘 가지고 말을 하게 말. 지금 있는 우상들은 다들 말 못해. 그런데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어. 우상에 막 말을 한 거예요. 이주연 목사 너 나한테 쳐, 너 이리 와. 막 이제 그런 말도 할 것이고, 너 아무개 너 이리 와. 너 나한테 절하지 않느냐.
이게 참, 오늘 그랬잖아요.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 생기를 줘. 그 짐승 우상에 말을 하게 하고, 말을 해. 생기를 딱,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봐요.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생기를, 이 생기도 가짜죠.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죠. 생기를 보여버리니까 이 우상에 말을 해버려요. 말을. 신통방통. 여기다 뭐, 컴퓨터를 갖다 잡아가지고 한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건 두고 봐야 돼.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어떤 생기를 또 잡아열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이것은 애언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돼. 따라 두고 보자.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돼. 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생기를 주더니 말을 한다고 하더니 성경대로 그대로 되는, 여러분 알면 돼요. 그러면 지금 가짜거나 여러분이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분별해야 돼. 제일 문제는 컴퓨터가 아닐까 생각해요. 컴퓨터. 요즘 그러다 엘리베이터 타면 이거 몇 층입니다. 예쁜 아가씨가 말을 딱 하잖아요. 몇 층에 내리세요. 그러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는 적어도 2000년 전이거든. 2000년 전에는 이런 일은 뭐 컴퓨터가 말한다, 뭐 그냥 자동차에서 뭐 블랙박스가 말한다, 좌우한, 앞으로요 전 세계는 인공성을 많이 쏩니다. 인공성이 아주 수천 수만 개를 쏩니다. 그러니까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여러분 한번 내비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차 타 내비. 야, 그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푹 튀어나온 건 뭐지?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 밑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인공성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죠. 앞으로는 인공성을 어마어마하게 쏜대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통제하는 거야. 통제. 2000년 전에는 생각도 안 했다. 생각도. 지금은 아주 얼마나 발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를 통제를 딱 해버리면 꼼짝 못 하잖아요. 정부에서 하라면 하는 거예요. 2m 간격 띄워. 거리 띄워. 예배 20%만 예배 드려.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못하게 해. 거짓은 적것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예배를 폐시켜본다. 제사를 폐분다잖아요. 제사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거짓 선지자를 속지 말아라. 이런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야, 알아야 돼.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5번째,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짐승 우상에게 경배.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갈수록 진하게 나오는 겁니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여버려요. 일제 36사 때 신사참배하면 누구든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보다 더 셉니다. 왜? 마지막 때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즉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무 속에 다 잡아버린 거예요. 사장, 메삭, 아벤노고처럼 믿음 지키면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난 자라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할 수 있게끔 앞잡이, 매국노, 우리가 일제 3년 우리 한국 사람인데 일본 앞잡이가 매국노라고 하죠. 매국노예요.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즉 적그리스도에 딱 앞장서 가지고 매국노 짓을 하는 거, 믿음 다 팔아먹어버리고, 이런 일을 우리는 절대로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은혜 시대 때는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 간다니까. 한란 시대 때는 안 그래요. 한란 시대는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받아. 신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마다 다 구원받아요.
종말에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구원받는 것이 그 밑에 뭐야? 끝까지 참는 자, 인내한 자가 구원받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승 우상에게 절대로 경배하면 안 돼.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이게 이제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여기서 짐승에게 경배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목사 할아버지라도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거든. 아모스서 8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이 바다에 저 바다 건너고 변기 타고 기차 타고 다니도 얻지 못한 이게 심판이에요. 말세지만에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끝에 속아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초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앞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그때 율법을 달달달 외웠나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나와야 돼. 예수님에게. 그런데 예수님에게 안 나오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거짓 선자들이 먼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난도질해버린 거예요. 난도질.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 철학, 기복, 교훈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돼. 이런데 거짓 선자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음을 당한 어린 양 생명체의 창세 이후로 이렇게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 경배해버려요.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우상에게 다 경배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 성경에 예수를 의용배웁니다는 말 한 군데도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7가지를 다 해야 돼. 조금만 더 하고 마칩시다. 6번째.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여버립니다. 죽음이 와요. 누구든지. 오늘 본문 15절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입니다. 이 죽인다, 아포스, 죽음을 받게 하다 이 말이에요. 북한에 강양홍 목사가 있어요. 강양홍인가? 강양묵인가? 이 사람이 김일성 애삼촌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김일성이를 데리고 이 사람 목사요. 이 사람 목사 다 죽여버렸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지 몰라요. 부를 때 아저씨, 뭐 사장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강양묵이라는 목사가 이북에 자기의 조카인가요? 네. 조카인 김일성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 목사 잡아 죽여, 저 사람 목사 앞장서 가지고 다 죽였어.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거예요. 한국교 목사인데 세상 사람 누가 목사인지 몰라. 유튜브나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나 알까? 이름이 없는 사람은 몰라. 그런데 목사는 목사를 잘 알아. 저 사람이 목사예요. 저 사람이 목자예요. 다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일제 36년사도 그랬습니다. 6.25 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짐승 적구시대 경배하자면 누구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 누구 때문에 순교했어요? 구약교회 유대인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 법으로 크리스찬들, 예수쟁들 다 잡아 죽였잖아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원형 경기장에 잡아놓고 사자 밥되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앞잡이들이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만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 속에 잡아오고 죽이기도 하고 사도행전 7장 8장 봐요. 스데반을 따라 죽이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앞장서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증인이라고 하면 옷 벗었고 거기다 던지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된 거죠. 구약교회가 초대교회를 죽인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요. 타락한 교회가 마지막 때 해입은 교회 예비지 성도들을 핍박하고 666받게 하고 오늘 여기 말 그대로 바로 적그리스도에 경배를 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될 일이다. 우리 이렇게 공부를 해야 알지. 안 하면 모른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개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세기에 때 누구한테 핍박당해? 하나님을 믿던 로마 가톨릭에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 칼빈, 존 낙스 그런 분들이 종교 개혁을 한 거 아니에요.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 적은 무서운 거 멀리 있는 적은 별로 안 무서워요. 가까이 있는 적이 무서워. 왜? 나에 대해서 잘 알거든. 그러니까 개신교도 로마 가톨릭 개신교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준 거예요. 이 문헌에 6천만 명을 죽었다. 6천만 명. 여기에서 개신교를 6천만 명 죽였다잖아요. 여러분 고문기구가 이때 나왔대. 이때 고문기구. 우리가 이제 로마 가톨릭한테 고문기구 보여줬죠. 오이치페로에 필리메로에. 그러니까 개신교가 이렇게 로마 가톨릭에게 고통당하니까 루터, 칼빈 같은 그런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의 신부가 아닙니까? 루터가 독일 사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성경이에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창세로 계시록까지 두 싸움입니다. 불신자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 안 해요.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창세로 계시록까지 영적 싸움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괴롭히잖아요. 레아가 나엘을 괴롭히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을 아주 죽이려고 아주 막 3,000명의 특공대들 데리고 쫓아다니잖아요. 그 장이 사이 아닙니까? 사이.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가톨릭 개신교를 핍박하잖아요. 음녀가 해분 교회를 여자를 핍박하잖아요. 거짓 선자가 죽이게 하더라. 성경의 애언 그대로 됩니다. 아멘. 마지막 일대일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666을 받게 합니다. 이 666 간단히 합니다. 666을 또 한 6시간, 5시간 내지 6시간 공부하니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거짓 선지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전 세계에 짝 깔린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기천빈부로 왕으로부터 시작해 대통령이고 장관, 장차관이고 누구든지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이게 2000년 전에 애언해놨는데 오늘 이 시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제일 근접한 것이 뭐냐? 지금 베리칩이에요. 베리칩은 666이란 말 아니에요? 베리칩이 우리의 몸속에 지금 사입을 시킨 나라들이 많아요.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응행탄생한 애들에게 얘가 바꿔진다고 그 베리칩을 잡아 여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베리칩이 666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더 두고 봐야 돼. 베리칩보다 더 발달될 것이 나올는지 베리칩으로 전 세계를 통치해 나갈는지 그것은 두고 봐야 돼. 왜? 7년 대환란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 7가지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데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생기를 줘서 말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승 경배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6번째
여기에서 우상에게 경배하자면 누구든지 다 죽이고, 7번째 666밖에 이것이 누가 하냐? 바로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따라 거짓 선지자. 이 표, 카라그마라는 헬라의 단어를 쓰는데 색인, 표식, 인, 형상으로 한번 찍으면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찍으면 지울 수 없는,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소나 이렇게 이제 낙타나 이렇게 자기의 그 사인을 해가지고 그 쇠에다가 파가지고 그냥 지글지글지게 해가지고 소 등에다가 그냥 허벅지인가요? 거기다 지져버리면 그냥 지식 타버리잖아요. 그럼 그 소가 죽을지언정 그건 지워지잖아요. 이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카르마는 한 번 딱 찍어버리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받아버리면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에요.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받아버리면. 따라서 하세요. 666 받으면 끝난다. 목사든지 장로든지 누구든지 저 666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른손이다. 오른손. 승리를 말하죠. 그 다음에 이마는 인격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런다고 해서 막 이렇게 보이고 여기 손에 찍어 막 보이고 그게 아닙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최고 발달한 컴퓨터니까 컴퓨터 앞에 쓰면 딱 나의 666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거기서 딱 나와버리죠.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어디 가면 딱 가면 내 온 체온기가 36.5, 어떨 때는 36.4 나오듯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대 2000년 전에 어떤 애원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맞아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컴퓨터 앞에 딱 쓰잖아요. 열 체크하세요 가면서 병원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만약에 오른손 이마에 666을 받게가지고 병장에 병기 탈렀는데 딱 서가지고 안 찍었어. 끝납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서 뭐 사는데 컴퓨터 앞에 가지고 계산을 가지고 끌고 나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없어. 이마에도 없어. 그럼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묘하던 자다.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불에 못에 던져.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죽이잖아요. 산채로 잡아버립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칩시다. 그래야 오늘 이거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인싸움입니다. 인싸움.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14만 4천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이마에 친 거예요. 이것을 거짓 선자가 사탄 마귀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인싸움입니다. 인싸움. 어떤 인을 맞느냐?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느냐? 666 짐승의 수를 받느냐? 이 두 싸움이에요. 결과적으로 충성된 참종들에게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러나 악한 종은 두 증인을 때리고 죽이고 마태복음 24장 48절 50절 만약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이 악한 종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예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에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면 두 증인들을 때린 거예요. 술 친구들 더불어 먹고 마시고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애시간 자에 받을 줄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며 거짓 선자는 슬피울 곳으로 가버려요. 어디? 지옥 가버려요. 엄히 때린다고 그랬어요. 엄히 때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짓 선자는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이게 거짓 선자예요. 우리는 절대로 초림에는 재림은 적그리스도. 우리는 초림은 안내자가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탁 안내했어. 그래서 헤롯 왕의 목배임을 당했어. 재림 예수는 누가 인도합니까? 두 증인이 탁 인도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최고의 축복 바로 순교를 하죠. 순교.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자는 이 땅에
3년 반 동안 최고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그들은 영원한 죽지 아니한 채 유황불 심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절대로 거짓 선지자에 속지 말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성도의 7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을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 8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걸 잘 정리해서 한 번 듣고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어쨌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의 말씀을 잘 배워서 내 가족을 살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내 양가 부모 형제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절대로 거짓 선지자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상도 만들지도 아니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심 받아서 말세의 지말의 삶에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아니하고 내가 분별을 잘해서 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말을 들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의 모든 사랑 권속들 또한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맺힌 모든 일이 풀려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의 머리머리와 또한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유, 가정과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일산온누리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